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드레처럼입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안드레처럼. 자,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 서신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끈 이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안드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7월 7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제가 오늘 안드레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자,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지식이 있다면 다 눈치챘을 것입니다. 자,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7월 7일까지 3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중에는 아직까지도 누구를 교회로 초청해야 하나? 그때 눈 딱 감고 얼굴에 철판 깔까? 아니면 보통 교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도 축제를 앞두고 성도들이 이 출석이 저조하답니다. 그리고 전도 축제가 끝나면 갑자기 새 가족이 온 것도 아닌데 부흥하더랍니다. 이전에 부담돼서 교회 출석 안 하신 분들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전도 축제 전과 후가 마치 새 가족은 없는데 등록한 사람은 없는데 부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아직까지 누구를 내가 데리고 와야 되나? 정말 목사님을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데, 거룩한 그 부담을 주는데 대체 누구한테 내가 정말 사진 찬성해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정말 이 전도 축제 그 날을 정말 막막하게 오늘 그렇게 이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전도 열매를 속성으로 맺기 위한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명 안드레식 속성 전도법입니다. 자,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스승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듣고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어떤 그 문서에 보면 이 안드레를 향하여서 이런 별명을 지었습니다. 프로토클레토스. 자, 프로토클레토스라는 말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먼저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구나라고 믿고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여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드레는 과연 베드로를 어떻게 전도했는가? 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의 포커스가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안드레는 먼저 찾아가 전했습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형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안드레가 이처럼 자기의 형제인 이 베드로를 즉시로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 즉 형제 간의 그 관계가 매우 인격적인 그 관계로, 아주 좋은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 베드로의 안드레의 그 관계, 여기에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나 친척을, 또 가까운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관계를 맺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번 회개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 전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요빠와 또 가이사랴,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위대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은 바로 안드레의 개인 전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을 해결시키는 설교를 했다가 또 오늘 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어떤 역사를 행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안드레는 사실은 물론 그도 마지막까지 순교의 현장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었지만 사실은 베드로만큼 그렇게 인정받은 오늘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되라 하면 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 무대와 같은, 또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유명한 그 설교자가, 또 전도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 가운데 제 스스로 발등을 찍은 일이 있습니다. 때때로 설교를 하다 보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경우, 이건 설교하면 나중에 나한테 참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전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자, 국민학교 때 좋아했던 자매를 이야기를, 설교 중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사모한테, 또 우리 두 아들한테 여전히 지금까지도 간혹가다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꽃님이라고 하고 누구는 또 별님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꽃별입니다. 채꽃별. 당시 강주 풍양중앙교회를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 그 당시에 꽃별이라는 정말 예쁜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하얗고 정말 예쁘장했던 그 모습이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른거려서는 안 됩니다. 아른거리지 않습니다. 네, 눈치가 보입니다. 자, 지금은 다 잊었지만 이전에 기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잊었습니다. 지금 예쁜 사람은 우리 사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제 눈에는 우리 사모가 제일, 그래야죠.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숫기가 없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말도 섞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 그랬어요. 얼마나 정말 예뻤는지 이렇게만 이렇게 봐도 와, 예쁘다 할 정도였습니다.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주일학교 전도 이 친구 초청의 날이 있었습니다. 친구 초청의 날이 있어서 제가 친한 친구를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사교성이 워낙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않 아서 이 친구가 꽃별이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식이 둘이 사귄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당시에 그 동신 중학교, 고등학교 있고 동신 대학, 지금은 이제 동강대학이라고 이렇게 이름 바뀌었다는데, 그 대학교 앞에 그 길을, 당시 교회와 저희 집까지의 그 거리가 걸어서 한 40분 거리였습니다. 40분 거리였습니다. 보통 이제 자전거 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걸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발에 찌는 돌에 그냥 이 성질을 내면서 툭툭 치면서 정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전도했어. 괜히 전도했어. 정말 괜히 전도했어. 그런데 제가 이후에 목사가 되고 또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또 대전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대전에서 이제 그 사역하는 가운데 서울 어느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 친구가 말하기를,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전도한 그 친구 이름이 현기인데, 자, 이 친구가 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사실은 만나서 보니까 미얀마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미얀마에서 이 선교사들을 다 퇴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출국을 시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금 이 선교사 재훈련을 받고 다른 곳으로 파송받기,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을 교회로 이끌었던,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그런 연결의 역할을 했던 저를 보고 싶어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이제 서울에서를 만나고 반갑게 만나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그때 강주에서 그 친구가 이 꽃별이랑 사귄다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 그 가운데서 막 가슴을 찌면서 괜히 전도했어, 괜히 전도했어, 정말 괜히 전도했어. 그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해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이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전도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한 민족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벅찬 감정이었는지, 정말 제 스스로의 어떤 긍지가 생겼고 또 어떤 그 자부심이 생겼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은 한 민족의, 한 국가의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전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걸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거지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어거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놀란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구원을 받아야 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한 사람을 여러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의 출발은 바로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찾아가는 일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면 무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곤란을 겪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은 광야인지라 음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모여있는 오늘 그런 이들이어서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돈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려. 그때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기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빌립은 주판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안드레는 바로 그때 말만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소자를 찾아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빌리처럼 계산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통해서 장정만, 어른만,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술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듯 안드레는 찾아가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 예수님에게 소개했습니다. 또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 아이를 찾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찾아 전도하는 일은 소극적인 전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전도입니다. 수동적인 전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전도이고, 형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사명이 넘치는 역동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런 찬송가 511장 2절에 가서 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천사같이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바로 주변에서 전도할 대상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다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므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항상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진정 저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드레는 바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베드로에게 전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안드레는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진솔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그대로 솔직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안드레는 전도 대상자를 마침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다 같이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맞습니다. 전도는 먼저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복음을 들은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오늘 한 이런 사실들이 이 성경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 때입니다. 자, 호산나 찬송하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수많은 군중이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야만 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자, 그때 빌립은 이것을 누구에게 알렸느냐? 곧장 예수님 가서 알린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그런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데리고 가는 오늘 그런 역할을, 오늘 그런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사실은 그 당시에 안드레였기 때문에 이렇듯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소개하는 오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에게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일,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연결시키는 그 일, 데려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한평생 그가 만난 이 메시아를 전하다가 결국 순교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사에 관한 여러 기록들, 그런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안드레는 분명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X자형, 그래서 이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이 X형 이 십자가에 그걸 매달려 이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교를 하면서 이 안드레가 자,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문을 남겼는데, 자, 그 기도문을 제가 소개합니다. 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럼 스페인 화가 머릴로가 그린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자, 이 순교하는, 이 죽어가는 이 안드레 앞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화살표가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인물입니다. 한 소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 머릴로가 이 안드레 순교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 이 소년, 눈물 흘리는 소년, 자, 이 소년 다름 아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바쳤던 그 소년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께로 많은 이들을 연결시키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X자형 그 십자가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순교하면서,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맡깁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의 그 나라에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처럼 그의 인생에 있는 모든 그 시간, 물질, 정말 그 무엇을 누려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신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자 되겠노라, 다시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과 달리 어떤 무슨 특별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물론 안드레가 나중에는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는 그런 시작의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찾아가 전하고 그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전도는 결코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을 해서 그것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듣게 하는 그 말은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중세시대의 사제들처럼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라틴어로 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설교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졸지 않으실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은혜 받기는커녕 그냥 신경질만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중세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 성경의 말씀을, 주에 관한 말씀을 일반적인 언어로 말할 수가 있느냐, 특별한 언어 라틴어로 전해야지 하면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라틴어의 말씀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결코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나는 지식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까지 배움이 없어서 어떻게 전할지도 몰라. 아닙니다. 투박해도 좋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7월 7일 행복으로의 초대 전도 축제 주일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전도 대상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 내 능력으로 잡아 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또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잡아 끌면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목장별 릴레이 기도와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서울 한성교회 모 권사님이 우리 사모에게 카카오페이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자, 먼저 수요일 날 목적 헌금 7월 7일 행복축제 초대자들 선물 기용으로 이 100만 원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에 또 카카오페이를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내봤더니 자, 이번에는 목적 헌금으로 7월 7일 행복축제 점심 비용으로 이 목요일에는 101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점심 식사 비용으로 쓰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셨는데 어제 드린 것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동. 그러면서 감동 주시면 즉시로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가운데서 그 성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것을 보냈는데 왜 101이라는 그 감동을 왜 1을 붙였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권사님께 감동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 권사님이 그 감동에 그대로 순종한 것에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바로 강단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셨습니다. 그 감동이 무엇이냐면 일은 시작의 의미고 씨앗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 권사님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그 시작과 그 씨앗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1을 더 붙였을까? 아니 100이면 100만 원이지 왜 101만 원을 보내셨을까? 그런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에 부흥의 그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이고 또 그렇게 섬김에 또 도구로 쓰임받는 그 권사님의 그 삶의 그 인생에 축복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뭐 물질로 헌금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되고, 전도의 어떤 그 씨앗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는 맺어져야 하고, 이제는 이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우리는 계속해서 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냥 정체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부흥이 양쪽으로만이냐 질적으로 성장해야지, 네, 맞습니다. 부흥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핑계로 말합니다. 부흥이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우선이지요.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심고 뿌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에, 눈물에 오늘 그런 씨앗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찾아가 전하고 데리고 오는 그 열심과 열정이 바로 우리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결국 의미도 없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정말 풍성하게 오늘 숲을 이루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영적 도구로서의 오늘 그 영광을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7월 7일 계속 기도하고 열심으로 심고 뿌릴 때에 분명히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쓰임받는 기쁨, 쓰임받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야옹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드레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전하고 또 곳곳에 오늘 주님 정말 실천하는, 정말 찾아가고 전하고 데려오는 오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안드레처럼 오늘 우리 양원교 모든 성도들도 안드레와 같은 오늘 그런 헌신이, 수고가 오늘 복음을 뿌리고 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